하나님과 화목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열려진 자들이요. 하나님과 관계가 다시 한번 깨끗하게 백지화되어져서 깨끗한 그릇, 하나님께 마음껏 쓰임받을 수 있는, 선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그릇으로 준비되어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마음껏 찬양할 수 있는 환경을 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바울과 실라가 가장 어두울 때에 그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했더니 묶인 것이 부러진 것처럼 찬양할 때에 묶인 것이 부러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만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과 화목하래요. 그러면 평안이 오고 평안 다음에 복이 임한대요. 이게 진리인데 하나님과 화목하지 못한 경우가 많죠. 우리가 왜 전도해야 되냐면 예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들은 풍을 가지고는 안 돼요. 복음의 메시지를 정확하게 가지고 복음을 제시해야 될 때 복음 제시를 해야 되는 거예요. 복음 제시를 못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끔 가다가 다른 교회 교인들이 전도하면 가서 이러고 싶어요. 그 예수님 어떻게 믿는 건데요? 이렇게 하고 싶어요. 이것을 전도지를 주면서도 예수님 믿으세요. 아주 기어 들어가는 소리로 예수님 믿으세요 이러고 겨우 이거 하나 나눠주는 걸로 끝이란 말이에요. 그거 가지고 안 돼요. 예수님 믿으면 주에서 구원받습니다. 그러면 시간이 되시면 5분 정도 저에게 시간을 주시면 이 예수님 믿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라고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설명을 해야죠. 그렇게 해가지고 듣고 한 번 듣고 깨달아지면 얼마나 큰 은혜겠습니까? 그런데 안 깨달아지죠. 우리는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는데도 이것을 모르고 신앙생활을 했단 말이에요. 그냥 가야 되니까 가는가 보다. 은혜죠. 앉아있다 보니까 어느샌가 예수님을 만나는 사건이 가장 인생의 중요한 사건이 우리들에게 있었기 때문에 믿음을 어렵고 힘든 가운데 구별해서 하나님 것을 구별해서 드리고 이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먼저 드리고 하나님께서 로마서 11장 35절에 누가 먼저 주께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런 말씀들이 믿어지면 주님 앞에 먼저 드리는 거예요. 내 쓸 건 많죠. 내 하고 싶은 건 많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 먼저 드리면서 이 말씀 한 소절이 믿어집니다. 주께 드려서 제가 이거 가지고는 모자랍니다 하나님. 그런데 이거 가지고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내가 주는 거 받고 싶니? 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먼저 드릴 수 있는 우선순위가 정해진 하나님과 화목하고자 하는 그 믿음으로 출발을 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루아침에 되면 얼마나 좋아요. 제가 하나님이 말씀을 자꾸만 들으니까 부탁드려오죠. 내 육하고 내 생각하고 부탁드려오면 막 웃겨서 어떻게 해요? 제가 예전에 이랬어요. 하나님 11조를 해야 되는데 저 남편에게 감동을 줘서 11조를 하라고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했어요. 돈은 누가 갖고 있는데 통장은 나한테로 다 들어오는데 그 남편 통장을 내가 갖고 있으면서도 기도를 어떻게 했어요? 사람의 방법으로 했단 말이에요. 왜? 그 가장 큰 돈이잖아요. 그거를 못하고 있다가 그냥 주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주님은 아주 친절하셔요. 예, 통장을 네가 갖고 있는데 감동은 왜 쟤한테 줘야 되니?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아, 그때 깨달은 거예요. 내가 그거 하기 싫어서 제일 많이 빠져나가는 그 돈 하기 싫어서 하나님 앞에 내가 가짜 기도를 하고 있었구나. 11조는 정확하게 축복해 주신다. 하늘 문을 열고 내가 쏟아 부어주지 아니하나 보라 라고 딱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우습게 여겼구나. 하나님을 우습게 여겼구나. 그리고 그때부터 뭐 했어요? 11조 했어요. 한 2년 내가 버는 거는 11조를 계속 했지만 그 남편이 벌어갖고 오는 것은 남편이 벌어갖고 오는 게 제일 크잖아요. 우리가 버는 거는 뭐 많아야 100만 원, 많아야 그 안쪽이니까. 그런데 그렇게 했었는데 불구하고 어려움이 와요. 어려움이 오면 어떻게 해요? 11조를 또 떼어먹죠. 하나님 것을 도둑질하고 내가 하나님의 복을 받기를 원해서 다 해마다 가서 눈물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성경을 읽다 보면 왜 깨달아지냐면, 그래서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귀 있는 자는 들어라 그러시는데, 이런 말씀들이 보여지고 들려지면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다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화목하는 그 과정에서 내가 사람의 생각으로 머리를 굴렸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굴리니까 어려움이 와요. 어려움이 오면 뭘 못해요? 또 그것을 못하더라고요. 그래갖고 그러면 이제 시댁에서 10배를 더 가져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또 그때 깨달아요. 그러니까 인간이 얼마나 미련한지 많이 나가고 나서 그때부터는 절대로 그것을 하나님 거를 건들지 않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오늘 새벽에 가면 오늘 새벽에 올려요. 왜? 이거 가지고 있으면 또 5만 가지 생각이 들어와서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으려고, 이 욥이 그랬잖아요. 하나님 앞에 입술로도 범죄하지 않으려고 욥이가 그랬는데, 욥이 다 겪고 나서 마지막 가기 전에 중간쯤에서 뭐예요? 하나님과 화목하면 평안이 오는데 이 샬롬을 잃어버리는 일들을 우리가 선택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선택해서 평안을 잃어버리면 그 뒤에 건 당연히 오지 않아요. 왜 예배해요? 하나님이 주실 것이 있어요. 하나님이 주려고 오고 있는 가운데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자가 되고 싶어서 매일 와서, 오늘은 좀 일찍 왔어요. 9시. 하나님 앞에 계속 하나님 그걸 당기는 거예요. 우리 왜 밧줄 하자, 밧줄. 아니면 그 낚시에 이게 낚시를 딱 해서 그 손맛이라고 그러죠. 손맛을 본 사람들 어떻게 해요? 딱 들고 있다가 가만히 안 움직이고 있다가 물리면 어떻게 해요? 묵직하고 손끝으로 감각이 오죠.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해요? 막 당기죠. 지금은 이렇게 돌리는 걸로 하는데, 그렇게 할 때 그거 중간에 가만히 쉬어요, 안 쉬어요? 안 쉬죠. 이게 예배예요. 하나님이 주실 것이 있어요.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당기는 게, 그것을 당기는 시간을 제가 빨리 당기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것을 막 당기고 있는 거예요. 뭘로? 기도로, 예배로, 찬송으로. 매일 안 될 때 있잖아요. 찬송이 안 될 때도 있죠. 그럼 와서 앉아있어요. 그냥 가만히 앉아있어요. 하나님, 말씀 맛집이 되고 싶습니다. 여기를 그렇게 7년 동안 왔다리 갔다리 했는데 3가정만 교회를 왔다 갔어요. 다른 사람을 오라고도 하지 않았어요. 3가게가 쭉 있는데 3군데 사장님들이 교회를 다녀갔습니다. 여기에 너무 맛있는 집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사람이 이쪽으로는 귀찮아서 오지를 않아요. 그리고 주차 문제를 한 번만 겪었던 사람, 이걸 바가지로 한 번 먹어봤던 사람은 여기 오지 않아요. 이 깊은 데다가 하나님께서 넣어놓으시고 뭐 하기를 원하시는가요? 말씀 맛집이 되고 싶습니다. 맛있는 집은 육신의 음식도 맛있는 집은 막 번호표를 뽑아가면서 그거 먹으려고 기다리고 있는데, 말씀 맛집이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해서 7년을 여기서 버텼잖아요. 7년을 버티고 나서 이제 칠판 설교를 했어요. 칠판 설교를 하면서 자세하게 복음에 대해서 알려줬어요. 그런데 복음을 제시하라면 제시할 수 있을까요? 오늘 한번 해보려고 그래요. 듣는데 흡수가 안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받고 싶은데 이 중간이 다 비어 있어요. 준비가 깨끗하게, 우리가 설거지를 밥을 먹고 나서도 설거지를 하고 나서 그 다음에 깨끗한 그릇에다가 밥을 먹고 싶은 것처럼, 이 안에다가 내 심령 안에 비오지를 않아요. 많이 쌓아뒀어요. 10살 살은 아이들은 10년 동안 눈으로 보고 들은 것들을 다 쌓아놓고, 30년 사는 사람은 30년 동안 들은 것들을 다 쌓아놓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갈 통로가 없어요. 제가 이제 요새는 5분씩 10분씩 이렇게 해봐요. 왜요? 그만큼 들었는데 들어있는 것이 얼마만큼 들어있는가 점검하기 위해서. 점검하기 위해서 5분 10분을 시간을 주면서 뭘 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서 한 소절이라도 나오는가, 하나님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그걸 해보니까 어떻게 살아왔다는 것이 나타나면서 말씀이 들어가 있는 사람은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그것이 안 들어있는 사람은 세상 이야기가 나와요. 아무것도 없는 사람 아무것도 안 나와요. 아, 이게 아니구나. 다시 복음 제시부터 다시 시작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다 담고 오늘 나가서 복음을 제시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지를 못했구나. 이것을 가지고 만들고 그 다음에 복음을 전하러 가야 되겠구나. 지금까지 왜 이것이 안 됐는가를 살펴보니까 그렇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화목하기를 원하셔서 예수님을 십자가의 죄값으로 받으시고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열어놓으시고 하나님과 화목하기를 원하셔요. 하나님이 먼저 용서의 손을 내밀으셨어요. 죄는 인간이 짓고 용서는 하나님이 하셨단 말이에요. 그 용서 받은 우리가 이제 어떤 역할을 해야 되냐면 화목해 하는 직분을 감당해야 되는데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그들에게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알려주는 게 복음이에요. 복음을 정확하게 제시해 줄 수 있어야 되는데 설명을 해보라 그러면 목사님들도 못해요. 다시 시작. 하나님이 주실 것을 저는 뛰어난 육감과 어떤 영적인 감각이 있는 감에서 하나님이 오실 것을 하나님이 줄 것을 딱 어느 때 이만큼이 오겠다 그러면 저는 이래요. 목사님들은 어떻게 하실지 모르겠죠. 목사님이 돈 생기면 나 주려고 마음 먹고 있는 사람 혹시 있습니까? 정경성 목사님 끄떡거리는데 얼마 줄 거예요? 돈 생기면 얼마 줄 거다? 줘봐. 주려고는 하고 있어요? 저는 하나님이 주시면 뭘 하냐면 계획표를 세워요. 하나님이 이만큼을 주시면 첫 번째 어디다가 줄까요? 예전에는 막 줬어요. 근데 지금은 뭐예요? 예배를 잘 드리는 사람을 줘야 되겠구나. 그러면 딱 순서가 매겨져요. 그럼 우리 식구들이 뭐라 그래요? 엄마 돈 좀 모아놔. 내가 오늘 주님이 나 데리고 가면 그거 어떡하냐? 이렇게 얘기해요. 오늘 주님이 데리고 가면 그거는 다른 사람이 써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이 자기 유익을 위해서 써요. 우리 송 목사님 같은 경우는 누구 주겠어요? 자기 아버지 죽었지? 그래도 목사님은 생각을 하고 있네요. 나를 주려고. 금액도 말했으면 주었을걸. 이왕 없는 거 가지고 인심도 못 써요? 말로? 줘봐. 나는 막 계획을 해요. 얼마씩 줄까? 하나님이 이만큼 줄 건데 나 얼마씩 줄까? 막 해. 그리고 예배를 빠지면 5만 원씩 계속 가. 여기다가 표시해놓고 계속 가. 나 혼자 계획하고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그럼 이만큼 줘야 되겠다. 그럼 딱 예배 빠지는 순간 5만 원씩 다 가. 계속 이렇게 체크해. 나 혼자 하나님이 주실 것을 얼마 주겠다 딱 오잖아요. 감동이. 그러면 거기에서 제일 먼저 우리 하요 집회를 생각해요. 그리고 나 혼자 계산하는 거예요. 아주 오지도 않았어요. 나 혼자 선을 딱 정해놔. 선을 딱 정해놓고 이만큼.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많이 100만 원씩 줘봤기 때문에 뭐 하냐면 기본이 100만 원부터 시작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놓고 계속 5만 원씩 가는 거예요. 5만 원씩. 나 혼자 너무 재밌죠. 나 혼자 잘 놀아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오늘 예배 드리니까 그러면 그거 다 저 겁니다. 이렇게 해요. 5만 원씩 다 빼가지고 내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재밌어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내가 믿음이 변질되지 않아요. 그거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마음에 드는 자에게 준대요. 하나님 마음에 맞는 자에게 준대요. 그러면 하나님이 누구에게 줄까? 예배를 드리는 자에게 주겠죠. 하나님 앞에 있는 자에게 주겠죠. 그래서 저에게 오면 저는 그것을 계획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계획을 하고서 뭐해요? 돈이 올 것 같으면 감동이 딱 왔어. 그러면 막 땡겨. 그리고 표가 나.
우리가 화장실 가기 전에 속이 안 좋으면 어떻게 해요? 계속 꿍꿍거리죠. 그럼 어떻게 돼요? 나중에 결국은 가요, 화장실. 그죠? 그럼 내가 물어보잖아요. 목사님, 내가 100만 원 주면 얼마 줄래요? 얼마 하나님 앞에 얼마 할래요? 이런 거 물어보는 이유가 뭐냐면 그것이 가까이 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가까이 오고 있는데 물어보니까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과 화목하면 첫 번째 오는 게 샬롬이에요. 샬롬. 돈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화목하면 샬롬이 오는데 이 샬롬을 잃어버려요. 너무 바빠요. 지금 너무 바빠가지고 사람들이 너무 바빠서 자동차도 바꾸고 수시로 바꾸는 사람이 있어. 그 실증 나가지고. 내 눈에 만족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내도 바꾸고 남편도 바꾸고 다 갈아치워. 집에도 수시로 갈아치워. 이거 마음에 안 들면 샀다가 휙 버리고 샀다가 휙 버리고 수시로 갈아치워요.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점검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믿음이 변질되어진 자들이 많죠. 제가 제일 안타까운 게 뭐냐면 여기에 있던 사람이 믿음이 변질되어진 자에게 가 있는 게 너무 안타까워요. 나를 찾아와야지 내가 그 답을 알려줄 텐데 안 찾으니까 안 알려주는 거예요. 지금은 물어보는 거 외에는 답을 안 합니다. 그 전에는 마구 알려줬어요. 알아들을까봐. 그런데 못 알아들어. 그래갖고 안 가르쳐줘요. 가만히 있어 여기. 물어보면 대답해 주려고 준비하고 있어요. 변화는 매일 말씀으로 일어나야 되는데 하나님과 화목한 자들은 이 하나님이 주시는 샬롬을 깨뜨리지 않기 위해서 평안을 계속 유지해 가는데 바빠요. 여기도 가고 저기도 가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바쁜데 뭐만 안 해요? 하나님 앞에 있으려고 안 해요. 하나님 앞에 있으면 하나님이 주시는 샬롬이 와서 그것이 뭐로 연결된다? 복으로 연결이 되어져요. 하나님과 화목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셔요. 그런데 그것을 깨버리는 게 누구예요? 우리가 먼저 배신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아담이가 먼저 배신했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 배신해요. 그래서 매일 믿음을 점검해봐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요. 화목. 하나님과 가정, 교회, 학교, 공동체 다 화목하기를 원하셔요. 그런데 지금 학교도 믿을 수가 없어요. 갑자기 무슨 사건이 나가지고 다치고 선생님들을 막 해치고 아주 세상이 짐승화 되어져 가고 있죠. 지금 사건 사고가 끊이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나라가 되면 그냥 거꾸로 짐승들이 자기들 세상이나 지금 이거예요. 악한 영들의 지금 속삭임이죠. 그게 악한 영들이 마구마구 지금 자신들이 잡혀갈 때가 얼마 안 남았다는 것을 알고 악한 영들이 지금 그 청소되어진 곳에 말씀이 들어가 있지 않으니까 깨끗하게 청소되어진 곳에 말씀이 들어가 있지 않으면 나가서 돌아다니다가 어떻게 해요? 돌아다니다가 자기보다 더 악한 7 귀신을 데리고 우리가 나왔던 곳으로 돌아가보자. 다른 사람들은 다 말씀이 있으니까 못 들어가고 그래서 더 악하게 만들어져요. 교회에 다니면서 악한 사람들이 있죠. 사기치고 악한 사람 있어요, 목사님? 네, 끄떡끄떡. 악한 사람들이 집에서 하는 행동, 교회에서 하는 행동 달라요. 그래서 누구에게 인정받으라? 가장 가까이 있는 남편에게, 가장 가까이 있는 아내에게, 가장 가까이 있는 자식에게 인정받으라는 거예요. 내 입으로 자랑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우리 아내가 믿는 그 하나님, 우리 남편이 믿는 그 하나님, 가정이 화목이 되어지면 이 사회가 행복해요. 이 사회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아요. 가정들이 다 깨어져서 음란의 영들이 들어서 다 파괴되어진 시대가 지금이에요. 정신 못 차릴 정도로 음란이 뒤덮여 있어요.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말라고 그러고 그 복 있는 자리가 어디예요? 예배의 자리죠. 기도하는 자리에 예배하는 자리에서도 사람이 많으면 영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영들이 들락날락 이렇게 해요. 근데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영들이 들락날락 하면서 뭐예요? 음란한 영을 가진 사람은 음란한 영들끼리 주고받는단 말이에요. 이것이 보여지지 않으니까 쿵짝쿵짝 모여서 쿵짝거려요. 그리고 남편을 수시로 바꾸고 아내를 수시로 바꿔요.
돌아다니는 게 좋은 게 아니에요. 내 관리를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내 관리를 철저하게 하지 않는 이상은 이것에 다 넘어가요. 몰라서 그런 거예요. 몰라서. 그래서 이제 옆에 계신 목사님이 식사 초대를 했어요. 그래서 갔어요. 갔는데 목사님이 집회를 다니면 아내에게 같이 가자고 요구를 하는 거예요. 근데 아내는 귀찮죠. 귀찮으니까 뭐 하냐면 내가 혼자 다니면 지저분한 소문이 날 수 있으니까 당신이 옆에 있어야 돼. 내가 맞아요 사모님. 남자들이 돌아다니면 그 영들을 갖고 있는 여자들이 가만두지 않기 때문에 영들의 장난이 너무 심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셔야 돼요. 집회 나갈 때 뒤에서 기도하고 계세요. 떠들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뒤에 가서 목사님이 마음껏 사역하도록 돕는 자가 되어서 그 자리에서 기도하고 영들을 다 처리하고 목사님의 말씀에 은혜 받도록 그 기도를 뒤에서 하셔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드렸어요. 맞죠?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고 자기가 드러나고 이거는 악한 영에 쓰임받는 거예요. 목사님을 부지런히 앞세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은혜 주셔요. 은혜. 내가 드러나지 않아도 자꾸만 낮은 데로 내려가면 하나님이 높여주셔요. 그러니까 말씀 따로 신앙생활 따로예요. 하나님 앞에 손 아래 겸손하면 때가 되면 높여주시는데 내가 막 높아져요. 안 높여주시는 거 하나님께서 가만히 내어버려 두셔요. 그렇기 때문에 준비하면 오늘 준비하면 내일 내가 그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준비가 되어지면 그것을 하나님께서 쓰시더라는 거예요. 준비됐습니까? 그러면 준비한 만큼 용량이 커피잔이면 커피잔만큼밖에 안 쓰지만 내가 넓은 로봇의 축복을 받아서 이제 장소가 넓혀져서 내 마음의 그릇에 많은 하나님의 말씀을 담고 그 말씀을 가지고 24시간 이야기해라도 말씀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자, 그 사람을 찾아서 하나님이 지금 요익당 준비시키고 있는 거예요. 지금 너무 어려워요. 영적으로 지금 대한민국이 너무 어려워요. 지금은 놀러다니고 먹으러 다닐 때가 아니에요. 그런데 다 거기에 집중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말씀 앞에 지금 말씀은 많이 해요. 집회는 많이 해요. 뭐를 안 해요? 기도를 안 해요. 기도를 안 해요. 기도는 뭐예요? 이 말씀을 이루어 달라고 하나님 앞에 요청하는 거죠. 기도를 안 해요. 예배 끝나면 끝나는 거 거기서 끝이에요. 그러면 그 다음 날이라도 가서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해야 되는데 안 해요. 그러니까 뭐만 커졌어요? 말만 잘해요. 머릿속에 지식은 충만한데 다행히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면 다행인데 하나님의 말씀이 안 나오니까 나이 값도 제대로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 짓지 않는 방법은 하나님 앞에 있는 방법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제가 해본 결과. 그래서 다니면서 그래요. 하나님 복음을 어떻게 제시하고 제가 이 처음 여기 개척할 때 하나님 육신의 먹거리에다가 하나님이 이 교회를 주셨으니 영의 먹거리를 하나님이 이곳에서 잘 준비해서 하나님이 출발하라고 할 때 그때 가서 하나님이 정말 아모스에서 보면 이제 영적인 기갈이 오는데 어떤 게 와요? 말씀이 수두룩 빽빽하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말씀을 먹어야 될지를 몰라서 말씀의 기갈의 시대가 와요.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히 채워져서 그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을 한 번 읽었어요. 2번 읽었어요. 그러면 2소절은 나와야 되죠. 뭘 시킬 때 2소절의 하나님의 말씀은 나와야 돼요. 하나님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나는 이 천지의 창조주를 하나님을 믿습니다. 기본으로 딱 깔고 들어가서 그 다음에 믿음. 하나님이 제게 믿음의 은사를 주셔서 하나님이 위로부터 주셨기 때문에 이 믿음은 변하지 않고 하나님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주셔서 이 믿음에 반응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죄 문제를 해결하는 예수님을 만나게 해주셔서 이 예수님을 만나서 제가 너무 행복합니다. 이게 행복이잖아요. 말씀으로 자꾸만 점검해서 날카롭게 만들어서 1시간의 복음을 제시했던 것을 5분 안에 축소해서 딱 축소해서 5분 안에 이 말씀을 복음을 제시하십시오. 그러면 그것을 축소해서 간단하게 나만의
전도 방법을 만들어서 매일 그걸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이 직분을 주셨는데 전도하는 것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죠. 전도하는 자는 부지런히 전하면서 누가 하나님이 택하신 자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부지런히 전해요. 부지런히 전하고 하나님 이 영혼을 오늘 만났습니다. 그러니까 기도할 시간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 영혼을 만나서 제가 이렇게 전달해 주면서 눈을 마주치면서 예수 믿으세요 했는데 하나님 그 영혼이 하나님이 택하신 자면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예배에 초청할 때 그가 오게 하옵소서. 100명 초대하면 10명 와요. 한 명도 초대하지 않으면 아무도 안 와요. 10명 초대하면 1명 와요. 그러면 내가 이 교회를 채우겠습니다. 이 교회의 빈자리를 보니까 마음이 아픕니다. 말만 하는 게 아니고 뭐예요? 100명을 초대하는 거 매 주일 100명을 초대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100명 중에 10명은 온다라는 거예요. 그 100명 중에 1명이 와서 앉아서도 그러면 그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길을 예배를 인도하고 그 예배를 인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그거를 못하죠. 나는 그냥 내버려 두세요. 내 마음대로 할 거니까. 네 마음대로 하세요. 지금까지도 네 마음대로 살고 살았는데 냅두라고 냅두죠. 왜? 강한 것들이 아직 벗어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하겠다라는 거예요. 내버려 두는 거예요. 내버려 둬요. 왜? 주님도 내버려 두셨으니까. 하나님이 주실 것들이 있으면 저는 그래요. 저는 남들하고 다릅니다. 왜? 올 것이 딱 어느 때 어떤 것이 오겠고 얼마가 오겠다 이러면 계속 예배 재단에서 당겨요. 줄을 당겨요. 하나님과 화목하려고 애를 쓰죠. 제가 오늘도 와서 마이크를 매일 쓰니까 사람이 있든지 없든지 예배를 매일 드리니까 매일 쓰니까 이것이 하다가 뚝 끊어질 때도 있어요. 그런데 이 건전지를 바꿀 때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잖아요.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는데 이제 늙으니까 뭐가 안 보이냐. 눈이 잘 안 보이니까 제대로 넣는다고 넣는데도 불구하고 또 마이크를 켜니까 안 돼요.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할 때도 내 방법으로 이렇게 내가 잘못하면 나는 소통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 제일 알아듣기 쉬운 거 핸드폰 충전할 때 핸드폰 충전기를 전원 스위치를 키지 않고 핸드폰을 연결해 놓는 거. 이거 가끔 하면서 여러분들은 뭔 생각하십니까? 핸드폰 전원 스위치를 키지 않으면 20시간을 올려놔도 핸드폰은 충전되지 않아요. 전원 스위치가 켜져 있는가 확인하고 지금 충전이 되어지니까 1시간이면 충전이 되지? 그러면 1시간 뒤에 내가 마음껏 쓸 수 있죠. 밖에 나가서. 제가 오늘 이거를 마이크를 키면서도 하나님과 화목하게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도 거꾸로 내 방법대로 하는 경우가 있는데 하나님 제가 이것을 또 오늘 깨달았습니다. 오늘 말씀이 하나님과 화목하라는데 내가 이렇게 예배의 자리에 있으면서도 이럴 때도 있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똑바로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의 말씀을 똑바로 전하는 자가 되어줘서 하나님과 관계가 막혀진 자들에게 하나님 그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면 그 예수님을 소개하는 그 소개자 역할을 지금부터 잘 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제가 이제 기도를 아까 하고서 1부는 이제 끝났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진리를 알고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데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온 민족이 다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과 화목하기를 원하시는 게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우리도 소통이 되지 않으면 불통이에요. 말을 하는데 못 알아들으면 다른 이야기들을 계속 한다는 거예요. 물어보면 그거에 대한 답을 해야 되는데 다른 이야기를 계속해요. 그럼 안에 아직까지도 바벨탑을 이만큼 쌓아놓고 있다는 거예요. 바벨탑을 쌓아서 언어가 하나가 안 된다는 거예요. 못 알아듣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 분별하는 영적 지도자들이 되어져서 이제는 예수님을 소개하는 그 시간이 아주 많지 않아요. 지금 돌아와서 말씀의 은혜 받아가지고 그것을 깨닫고 돌이키고 하는 시간, 그 시간이 얼마 참 많이 걸리죠. 그런데 은혜 받은 자들, 은혜의 맛을 아는 자들은 내가 그 이야기를 전달해 줄 때 하나님이 터치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가나안 성도들에게, 내가 예전에 한 번이라도 은혜의 맛을 봤던 사람들이 나가면 분명히 있어요. 그들에게 하나님, 저 영혼이 하나님을 만났었습니다. 지금은 예배 자리 없지만 저 사람이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도록 제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이 화목해 하는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제게 능력을 주십시오. 제가 말할 때 하나님의 음성으로 저 심령에게 들려지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준비하면 터치는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화목하고 하나님 주시는 복을 받는 데까지 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져서 하나님이 두고 보시기에 가까워서 욥을 막 자랑했던 것처럼, 욥을 자랑했던 건 뭐예요? 욥의 믿음이 그만큼 하나님이 보실 때 뛰어났었는데 욥의 자녀들은 자기들이 마음껏 부자니까 마음껏 먹고 놀다가 다 죽었잖아요. 하나님 앞에 번제했을까봐 욥이 막 번제를 드리고 했는데도 하나님이 다 쓸어버리고 마지막에 가서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냐면 하나님과 화목하게 욥이 하나님 앞에 42장에 가서 욥이 회개하여 이르되, 욥이 회개하니까 그 모든 것들을 다 회개하고 나니까 뭘 하게 되냐면 갑절의 축복, 자녀들도 훨씬 많이 주고 더 이쁜 자들을 주고 아내도 훨씬 이쁜 자를 주셨어요. 그래서 그 딸들이 뛰어나게, 그 3명의 딸들이 뛰어난 인물을 가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좋은 것을 주신다는 것을 그렇게 마무리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욥기를 통해서. 그래서 하나님과 화목하면 평안이 오게 되고, 평안이 오게 되면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받아 누리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 다시 한번 먼저 용서해 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안다 그러면 이제 내가 그 화목해 하는 직분, 관계가 어그러진 곳에 가서 내가 그 관계를 풀어주는 자가 돼야 돼요. 내가 손을 내밀어서 관계를 풀어주는 자, 그게 얼건 맨지를 끌어주는 자예요. 내가 가는 곳에 왼수 졌어요. 그러면 내가 가는 곳에 이간질에서 서리를 걸러놓는 게 아니고 그 사이에 가서 뭐 하냐면 화목하게 하는 직분, 그것을 감당하라고 우리에게 먼저 은혜를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감당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먼저 주신다는 거. 일꾼에게 먼저 삭 줘요. 일꾼에게 먼저 삭 줘요. 제가 왜 매일 이걸 할 수 있어요? 일꾼이 먼저 삭을 받아요. 하나님의 일을 했는데 하나님은 거저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일꾼이 먼저 삭을 받고 그걸 가지고 마음껏 나누기 때문에 하나님이 먼저 주신다는 거예요. 제가 7년 동안 여기서 강조한 것이 그거예요. 다 받아갖고 다 가버렸죠. 거기서 끝이라는 거예요. 받아가지고 그것을 점점 더 큰 것이 오네. 10원짜리 한 게 없었어요. 그러니까 100만 원씩 나눠줄 수 있는 자가 됐어요. 그럼 100만 원씩 나눠줄 수 있는 자가 됐으니까 100만 원까지는 이제 그릇이 됐다라는 거예요. 100만 원의 그릇이 됐다라는 거예요. 100만 원을 감당하면 얼마 주시겠어요? 갑자기 10억 안 줘요? 200만 원을 감당할 수 있어야 200만 원. 200만 원 줘봤잖아요. 그 200만 원 감당할 수 있는 그릇이 됐어요. 1000만 원을 감당할 수 있는 그릇이 되면 1000만 원 주시겠죠. 그럼 그거 가지고 또 내가 인말 포켓 안 해요. 뭐예요? 하나님 앞에 드릴 거 딱 드려서 그거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에게 먼저 준다라는 거예요. 왜 목사님들에게 양복을 먼저 사드렸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옷차림이 굉장히 중요해요. 옷차림. 비싸고 좋은 거 이런 게 아니에요. 깨끗하게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서라고 일복을 먼저 입힌 거예요. 회복이 됐죠. 감사해요. 우리 목사님 표정도 회복이 되어져서 감사해요. 하나님은 우리가 말씀을 듣고 사랑을 받아서 회복하기를 원하죠. 그냥 저 가서 구워다 놓은 보리자루처럼 말로만 당당한 것이 아니고 정말로 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정말로 할 수 있는 자가 되면 내가 너를 믿고 또 맡길게. 안 주죠.
하나님 안 줘요. 왜 안 줘요? 네가 네 맘대로 쓸 거니까. 그러니까 못 받아요. 하나님이 주실 것들은 많이 있어요. 그런데 못 받아요. 그 순간이 지나가면 제가 말하잖아요. 예배의 자리에 오면 제가 다 준비를 항상 해놨었어요. 그래서 오늘 오면 10배. 오늘 오면 이렇게 다 해놓고 뭐예요? 그거 가지고 사역하는 거예요. 저는 그게 가장 즐겁거든요. 그러니까 5년자만 받았죠. 5년자만 받았는데 그걸 제일 많이 체험하는 게 누구냐면 이면 청년이에요. 육신으로 육체의 가족으로 육신의 가족으로 연결되어져 있지만 그 딸의 믿음은 따라갈 수가 없어요. 얼마나 담대한지 따라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오늘 500만 원 해라 그러면 500만 원 갖다가 해요. 헌금을. 그 돈이 어디서 났냐 이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라 그래서 이렇게 들어왔는데 이렇게 내가 하나님 앞에 언제 이렇게 했어요. 이렇게 하고서 그 이야기를 해줘요. 하려고 마음만 먹으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 딸의 믿음은 저도 못 따라가요. 굉장히 담대하고 하나님이 요번에 이제 말씀을 가지고 이게 간증을 잠깐 시켰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심겨져 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간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처음 시켜봤거든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간증하는 걸 보고 다 도전 받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도전 받아야지만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깨끗한 그릇으로 준비되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담고 있어야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야기를 할 때 누군가는 도전을 받고 누군가는 살아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이 없으면 무관심의 상태로 반대로 딱 만들어지죠. 그럼 하나님도 관심이 없어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누가 자기를 찾는가 매일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관심이 있지 하나님은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의 인정하는 그 겸손함, 하나님 앞에 무례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제가 하나님 앞에 굉장히 무례한 것 같죠. 하나님 앞에 제가 겸손하려고 매일 예배의 제단을 쌓는 거예요. 사람들이 볼 때는 아닌 것 같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 왜 하나님께서 계속 주시냐면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가 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말했죠. 제가 시아버지한테 어떻게 말한다 그랬어요? 아버지 배 터지게 먹고 와 해서 이렇게 그랬는데 언어가 변하고 행동이 변하고 가치관이 변하고 내가 내 것으로 쌓아놨더니 어느 순간에 그것이 무너지니까 다 가루가 되어지는 그 물질에 가치관이 확 변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한순간에 일하셨던 그 과정이 내게 있었기 때문에 그 이후로 쌓아놓는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가장 불쌍한 자인데 하나님 앞에서는 가장 행복한 사람이 저예요. 그 행복이 매일 강단에서 나갈 때 그것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같이 갔으면 좋겠어요. 같이 가는 사람은 많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정해놓은 생명의 길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이 생명의 길, 내가 꼭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했는데 이것을 무시하는 자들에게는 그 하나님과 화목이 깨어져요. 그런데 그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나의 길이 되어 주셨습니다. 나의 길이십니다. 하나님께 가는 길이 막히지 않기를 원합니다. 죄 때문에 막히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 승리하는 자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맨날 뭘 승리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중요하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고 있으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가 말씀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소리를 지른다고 해서 그것이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착각하고 있는 거죠. 본인이 착각하고 있는 거죠.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니까 소리부터 지르는 거예요. 집에서 목사님 부부니까 목사님 부부인데 목사님이 소리 질러요? 안 목사님 소리 질러요? 안 목사님 소리 질렀죠. 예, 만족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안 목사님을 초대하라 그러잖아요. 같이 있으면 훨씬 빨리 볼 수 있어요. 훨씬. 근데 아파서 뭐해서 그러니까 목사님에게 하나님이 먼저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핑계하는 것은 하나님이 간과하지 않으세요. 간과. 그냥 보고 계시지 않아요. 그거 가지고 순종해라라는 거예요. 순종이 되지 않으면 말씀을 아무리 잘 가르쳐도 그 말씀의 순종을 누가 먼저 해야 되면 가르치는 자가 먼저 하는 걸 보여줘야 돼요.
그러면 그가 하는 것을 보고 믿으라는 거예요. 간증의 주인공이 이게 간증의 주인공이에요. 뭐가 간증의 주인공이에요? 말씀을 알면 말씀을 가지고 순종하는 데까지 가서 그 순종하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이거 보여주라고 우리에게 간증의 주인공을 먼저 삼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과 화목. 나머지 4월달 오늘 4월 마지막 주 화요일인데 5, 6, 7, 8, 9, 10, 11, 12까지 하나님과 화목해서 하나님이 주신 샬롬을 하반기에 가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하반기에 가면 굉장히 어려운데 하나님의 사람은 안 어려워요. 하나님은 그때 빛의 가장 어두울 때 빛은 굉장히 많은 것을 비춰줄 수 있어요. 어두울 때 빛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서 하나님을 소개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믿음으로 날마다 준비되어지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과 화목하면 평안이 임하고 그 뒤에 하나님이 주시는 보너스가 오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한가 다시 한번 점검해보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이 샬롬을 이 마음의 평안이 깨진 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 이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과 먼저 화목해서 그 하나님을 소개하는 자리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샬롬을 주시는 하나님을 소개하고 그 뒤에 따라오는 것들은 하나님께서 보너스로 주신다는 것을 전달하는 자들이 모두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부지런히 꼭두 새벽부터 준비하고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준비하는 시간부터 그 마음의 동기부터 하나님께서 다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시간에 철저하게 갚아지는 은혜와 축복 있게 하셔서 하나님을 자랑하는 자랑의 일꾼들이 모두 되어지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